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88장, 찬송 288장, 통합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씻김받아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장 좀 뒷부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2장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레위의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는 폭력의 도구였던 그 레위를 또 그 아들 시므온을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폭력의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또 복의 도구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어제 2장 앞부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도 이미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러한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갑자기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가정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자신들에게 복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복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복 사이에는 아주 크나큰 그런 간격이,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 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복이 오지 않자 하나 둘씩 이렇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과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을 주시기는 하는 걸까? 그것이 계속해서 의문이 쌓이다가 결국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생각은 가나안 족속의 그 신들에게 기웃기웃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신이든 하나만 잘 걸려서 내게 복만 주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면 어떻고 가나안 신이면 어떠냐? 내가 복만 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거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방의 딸들과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가정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 결혼한 자신들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내들을 내치고 새롭게 이방 여인,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을 이렇게 집안으로 들이는, 그래서 어려서 결혼한 그 아내들은 내치고 새로운 여인들을 들이는 그런 가정 붕괴 현상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문제나 어떤 가정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신이든 내게 복을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10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10절 제일 끝부분에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언약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부부 사이의 이 관계도 언약 관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의 언약, 이 부부 사이의 언약을 왜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아버지 그리고 한 하나님, 10절에서 한 하나님, 한 아버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굳이 한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안 넣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거기에 굳이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강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 결혼식에서도 많이 읽혀지는 그런 본문인데요. 거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부는 이미 한 몸을 이룬 그런 언약 관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그 언약을 깨트리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라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이 질서를 깨뜨린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다 족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여기서 이 가증이라고 하는 말은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이 배신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결혼할 때의 그 주도권은 주로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할 때의 이 언약을 깨트리는 것도 주로 남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고대 사회에서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증 또 배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어릴 적 결혼했던 그 아내를 버리는 그런 배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성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숫자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소라고 이 성경책 밑에는 써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 여인을 자기의 침소에 들임으로 인해서 성소를, 다시 말하면 그 침소를 더럽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신이든 어떠냐, 내게 복만 주면 되지. 그래서 어려서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내를 들여온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증인되어서 맺어준 그 관계를, 그 언약 관계를 깨어버렸다. 이것은 어떤 정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자신들의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이거는
어떤 이 거짓된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문맥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결혼은 깨져버리고 어려서 결혼한 아내들이 버림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버림받은 그 여인들이 그들의 한숨과 슬픔과 그 원한을 어디에서 쏟아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한숨과 통곡의 눈물,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그 울분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의 그 제단을 덮어버린다라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저주의 시대를 이들이 살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이런 저주의 시대를 살면서 자기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그렇다면 이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가? 15절 말씀이에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여러분 솔직하게 이 15절 말씀을 한국어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만 만드셨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한 몸을 만들고 한 가정,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만들고 부부 사이를 한 가정만 만드셨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만 만드셨는가?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만 만드셨다. 자,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사실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면서 한 몸, 한 가정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죄악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한 몸과 한 가정을 이뤘던 그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깨져서 이제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고통과 슬픔이 찾아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을 누가 회복시키시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신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를 만드셨는가? 이 원문을 보면은 경건한 자손, 이게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씨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로 가득한 인생, 그것을 오직 경건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오직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고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케 하여 주시며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혼합주의적인 생각은 없는지, 아버지여 그런 잘못된 신앙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복의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소망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여 믿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다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영광 받으시는지를 아버지여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여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온전히 쓰고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사 연약한 것은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약해졌던 것은 다시 주님이 주시는 강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다시 힘있게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번 한 번 그 기도의 처소에 찾아가시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내며 힘있게 일어나는 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